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과 화평과 용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교회의 신자만이 하늘에서 오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받아 세상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판 메시지가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또 그 속에서 판단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개입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교만함으로부터의 우상숭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고집, 비인격적인 생명 경시의 문화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새 국가 또는 족속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새 나라 심판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유다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 메시지를 그간 살펴봤는데 이제는 거리가 먼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유다로부터 북편에 위치했던 나라였습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메섹을 뭐라고 그간 부르셨냐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의 전성기에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평안했는지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그들이 어떠한 소문을 들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을 향한 바벨론의 계획, 그들을 향한 침략에 대한 계획이 그들을 어떻게 하게 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했고 평안이 없으며 피곤하여 달아나려고 하니 떨림으로 말미암아서 발을 떼지도 못했던 그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보호해줄 이가 없으니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안정과 화평은 사치였던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며 눈물로 채우게 됩니다. 왕도 멸절할 것이고 군사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 말이죠. 우리 인생도
현세에서 아무리 우리가 안정적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안전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울며 이를 갈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내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메섹과 같이 말이죠. 26, 27절에서 이어집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니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들의 육체 안정을 주었던 군사들이나 정신적 지주였던 왕들이 없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대장 중에 대장 되신다라는 뜻이죠. 그 여호와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여호와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다메섹은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시기 이전에 아수르에게 한번 멸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절 이후에 다시금 모여서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했고 죄악이 가득했으며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한 다시금 멸절을 당하는, 침략을 당하는 제2의 순환의 시대를 겪고 말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넘어져 아프면 왜 아팠는지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또 얼마 못 가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다메섹은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어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동편에 위치한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28, 29절처럼 예언을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금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요단강 동편에 있던 게달과 하솔 나라들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적수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애굽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을 쳐야만 고대 근동의 맹주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느부갓네살을 불러일으켜서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들을 치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섭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게달과 하솔이 살았던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28절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동방 자손들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모압 평지, 광야, 사막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이들이기에, 사막에서 살았던 이들이기에 침략도 전쟁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또 애굽을 치러 가는 바벨론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 대해서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진리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족속과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3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여러 민족들을 칠 모략과 계획을 세우게끔 하십니다. 30절에 보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게다가 핫솔은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야에서 사는, 사막에서 사는 아주 작은 영향력이 없던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의 재산은 무엇이었습니까? 낙타들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가서 거기서 낙타들은 노략물을 그들의 낙타들은 느부갓네살의 노략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낙타가 고기나 털 말고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얻으러 거기까지 갈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솔은 요단강 동편에서 광야와 사막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계획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을 보면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여기에서 큰 뱀의 거처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그곳은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자꾸 길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인생이라는 사막에 길을 내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막고 심판하시고 깨우쳐 깨닫게끔 하십니다. 놀라운 섭리로 느부갓네살이 이 게달과 핫솔 민족을 치기 위해 계략과 모략을 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막과 같은 이 인생이 스스로 오아시스로 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지혜로 또는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노력이 우상이 되지 않게끔 정말 내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덕과 절제로 인생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절부터는 가장 멀리 유다로부터 멀리에 있는 엘람이라는 나라, 바벨론의 동편에 있는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3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엘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진 힘을 빼앗을 것이고 또 흩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것도 또 다시 모여 힘을 만들 수도 없게 될 겁니다. 엘람은 궁으로 유명했던 나라였던지 하나님은 그들의 활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강한 군사력을 빼앗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방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이 힘을 모을 수 없게끔 말이죠. 37절부터 9절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기실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이들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들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나라는 이러한 이유에서 심었던 것들을 뽑으셨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뽑았지만 다시 심을 것을 약속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국가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까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게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의 우레소리보다 또 우박과 숯불보다 더 확고한 증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과 고집과 아집, 성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연약한 자요, 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인생을 이끌고 있고 너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뭐든지 다 해결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요, 또 우리 믿음의 산실이 되겠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고 평안하고 화평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절제하며 정돈하며 덕스러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고 또는 우리가 덕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 우리의 자세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